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 하 18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보시면 아시리아 왕이 타르탄과 랍사리스와 랍사케를 예루살렘을 칠 대군과 함께 라키스로부터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니 그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세탁자의 밭 옆 대로에 있는 윗못 수로 곁에 와 서서 왕을 부르니 힐키야의 아들로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자 요아가 그들에게 나아가더라. 그때 랍사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위대하신 왕 아시리아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신뢰하는 이 자신감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기를 그 말들은 헛된 말들이나 내게는 싸우기 위한 계략과 힘이 있다 하나도다. 이제 내가 누구를 의지하기에 내게 반역하느냐? 이제 보라, 내가 이 상한 갈대 지팡이 이집트를 의지한도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것에 의지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손에 들어가 찌르리니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 말하기를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한다면 이는 히스기야가 그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 경배하라 한 그가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 주 아시리아 왕과 서약하라. 만일 내가 내 편에서 말탈 자들을 낼 수 있다면 내가 내게 말 2천을 넘겨주리라.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인의 신하들 중에서 가장 작은 한 대장의 얼굴에서 돌이켜 병거들과 기병들을 얻기 위해 이집트에다 내 신뢰를 두려 하느냐? 주가 이곳을 대적하여 멸하려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올라온 것이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서 이 땅을 치고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경배해드리기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의 영적 양식을 채워주시고 이 영적 양식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들로 변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가정과 각 개인을 보호해 주시고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또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또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철저하게 막아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본문 19절에 있는 대로요, 내가 신뢰하는 이 자신감이 무엇이냐, 내가 신뢰하는 이 자신감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40년간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룬 솔로몬 왕이 있었죠. 하지만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 왕국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져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상숭배로 시작해서 우상숭배로 끝나버린 북왕국 이스라엘과 다르게 남왕국 유다에는 국가의 쇠락과 민족적인 타락을 막고 영적인 부흥과 개혁을 주도했던 5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마지막으로 요시야죠. 오늘 설교 본문은 남왕국 유다의 4번째 개혁을 주도했던 히스기야 왕이 통치했을 때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대의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에서 발원한 아시리아는 세계를 제패하면서 서쪽으로는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세력을 뻗치면서 정복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원전 721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제는 그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까지 위협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무렵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그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타르탄, 랍사리스, 랍사케를 보내는 것이죠. 개별적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을 함락시킬 대군과 함께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전의를 완전히 상실시킬 목적으로 주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고 조롱하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랍사케가 조롱하고 비방했던 말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을 읽었는데 그 말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여, 너희는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라.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해 주실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만 과연 그가 신뢰하는 이 자신감이 무엇이란 말이냐? 절대로 그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와 싸울 생각이랑 추월하지 말고 모든 무기를 버리고 우리 수많은 대군 앞에 투항하라. 지금이라도 순순히 항복하고 성문을 열고 나오면 너희와 너희 가족들은 모두 무사할 것이고 애꿎은 목숨 잃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랍사케는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최후 통첩장을 던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 33절에서 35절 한번 보십시오. 민족들의 신들 가운데 도대체 누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의 땅을 구해내었느냐? 하맛의 신들과 아르팟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팔와임과 헤나와 이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 손에서 사마리아를 구해내었더냐?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내 손에서 그들의 나라를 구해낸 자가 누가 있기에 주가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해내겠느냐 하더라.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요, 이런 비방과 조롱과 협박에 대해서 눈 하나 꼼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 자신감 속에서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요 위대하신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그 자신감 속에서 아주 담대하게 백성들을 독려하며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역대기하 32장 7절 8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열왕기하도 나오지만 역대기하도 언급이 되고 있고 또 선지자 이사야서에다가 기록해두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자였죠. 자, 역대기하 32장 7절 8절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독려하고 있어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아시리아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무리들로 인하여 무서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 하는 자들이 그와 함께 하는 자들보다 많음이라. 그와 함께 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노다 하니 백성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말에 안도하더라. 자,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위대하신 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훨씬 더 위대하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면 마귀와 세상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앞서 얘기했지만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음이라고 선포했던 것이요. 결국 인류의 모든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고 영원히 주님만을 의뢰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경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그날 밤 아시리아 진영으로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사들을 한 번에 죽이시는 것이죠. 고고학자 테일러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폐허에서 발굴한 어떤 비문에 보니까 이 사네립 왕이 자기가 했던 업적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히 그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새 장에 갇힌 새처럼 히스기야를 예루살렘에 가두었노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두면 뭐 하겠어요? 정작 예루살렘 안으로는 한 발짝도 못 들어왔거든요. 어느 누구도요, 당대 세계를 제패한 아시리아가 예루살렘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 히스키야를 굴복시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사내립도 자기의 업적만 과시할 줄 알았죠. 자기가 왜 그런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창피하니까 답을 안 내린 거예요. 어떤 역사가는요, 사내립의 군대의 병사들의 수가 그 당시에 갑자기 18만 5천이 줄어들 만큼 급격하게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 갑작스런 들쥐떼가 습격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는 급성 전염병이 원인이다. 자,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는 그 진짜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단번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대군을 몰고 왔지만 끝나버린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면 역사의 진실, 역사의 실체, 역사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그의 고국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심지어 그곳에서 모반을 일으킨 자기 아들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큰 코 닥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한 사람, 히스키야 왕의 믿음을 통해 거둔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히스키야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힘이시라요. 하나님은 힘이시라. 인간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힘이시라. 하나님께서 강대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듯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힘입은 히스키야가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담대한 용기를 발휘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가 신뢰하는 자신감의 근원이었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이 자신감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자신감에 해당하는 이 confidence를 38번 언급합니다. 이 confidence라는 단어는 신뢰, 확신 또는 자신감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역시 신뢰, 확신, 믿음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감으로 번역을 했고, 또 요한 1서에서는 이 단어를 그러한 신뢰와 확신에서 비롯되는 담대함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비롯해서 4개의 구절에서만 자신 또는 자신감으로 번역하게 됩니다. 자신감이 뭡니까? 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자신을 신뢰하는 힘이죠. 사전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어떤 일에 대해 의도한 대로 이루어낼 수 있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믿는 굳센 마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어느 누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나타낼 수 있지만 자신감을 잃으면 다른 모든 것도 잃어버리게 된다. 자,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인간적인 자신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히스키야 왕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승리를 위한 기발한 전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비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군대의 힘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그런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어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37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도 당대의 상황을 그대로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주께 기도해 말하기를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 오직 주만이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며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나이다. 오 주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오 주여 주의 눈을 열어보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보낸 사내립의 모든 말을 들으소서. 주여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민족들과 그들의 나라들을 황폐케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졌으니 이는 그것들이 신들이 아니었으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이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파괴시켰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시어 땅의 모든 왕국들이 주 오직 주만이 주이심을 알게 하소서 하더라. 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위기에 직면하거나 어떤 위협과 협박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응답을 주시죠. 자, 거기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에 대하여 내게 기도하였으니 주가 그에 관하여 한 말씀이니라. 처녀 시온의 딸이 너를 멸시하였고 너를 조롱하여 비웃었도다. 예루살렘의 딸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도다. 내가 누구를 비방하고 모독하였느냐? 내가 누구를 향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눈을 높이 들어올렸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향해서니라. 33절 보시면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거기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요 방패를 가지고 성읍 앞에 오지도 못하고 성읍을 향하여 방벽을 쌓지도 못할 것이라. 그가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요 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읍을 방어하여 그것을 구하리라 하더라. 그때에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제가 볼 때는 이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죽인 사건 이래로 이보다 더 통쾌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자신감은 대적들의 모든 조롱과 위협을 견뎌내게 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생겨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성도들은 매사에 약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믿음이란 그 어떤 것도 혼자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설교자 우드 브리치도 말합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요 주님께 매달리는 손이며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서는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나으며 통치자들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도다 그랬습니다. 잠언 3장 26절도 주께서 너의 신뢰가 되시어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14장 26절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서 사용된 신뢰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바로 confidence예요.
자, 이렇듯 진정한 자신감, 참된 자신감은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특히 시편 62편 8절에서는 어느 때든지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내가 신뢰하는 이 자신감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히스기야가 그랬듯이 진지한 기도에서 나옵니다. 진지한 기도.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14절에 담대함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바로 confidence입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담대함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런 담대함은 우리가 갖는 자신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고 우리가 장차 가야 할 본향이 바로 그 하늘에 있고 우리의 복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늘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로 그 하늘로부터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그 높은 곳에 거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힘과 능력과 용기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에서는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마음에 힘을 주시는 주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언제든지 주님의 풍요하심을 따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확신에 찬 기도는 담대함에 따른 자신감을 가져오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서 있기를 원한다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했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원수들의 면전에서 식탁을 마련하시는 분. 원수들의 면전에서 식탁을 마련하시는 분. 여러분은 전쟁터에서 한가로이 밥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을 막 치러야 될 이 적들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 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적들을 앞에 두고요. 여리코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갑자기 들이닥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철책을 막으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의 군대를 물리친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성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만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승자처럼 생각할 거예요. 자기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유리함이 영원한 승자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폭삭 망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영국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존 낙스가 있었습니다. 존 낙스는 잠들어 있는 혼들을 일깨우는 담대한 설교자였어요. 언젠가 이 제임스 멜빌이라는 사람이 존 낙스가 설교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접어든 존 낙스는 처음에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강단에 기대어 설교를 하다가도 설교에 온 힘을 쏟으면 쏟을수록 마치 강단을 산산이 부술 듯한 기세로 주먹을 내리쳤고 또 강단 위로 뛰어오를 것처럼 아주 힘있게 설교했다 그랬어요. 존 낙스는 강력한 설교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한 번은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존 낙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크게 번민하고 고심하던 중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존 낙스에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존 낙스여, 그대는 나에게 매우 혹독하고 엄격하게 설교하는 경향이 있어. 나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대의 호감을 사려고 노력해왔어. 나는 그대에게 칭찬을 받을 때마다 많은 선물을 그대에게 보내주기도 했어. 하지만 오늘 그대는 또다시 나에게 비난과 책망의 화살을 설교를 통해 퍼부으려 하고 있어. 당시의 메리 여왕은 이 말을 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존 낙스는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여왕이시여, 저는 지금까지 폐하와 많은 대화와 논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폐하에 대해서 인신공격하려는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에 대한 무지와 흑암의 사슬에서 구원해내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폐하께 계속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여왕이시여, 저는 오직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께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메리 여왕은 수만 명의 군사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를 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17절에 따르면 왕후 에스더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용기 있게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당시에 3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졌고 이 기간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기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에스더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자신이 왕후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겼을 뿐이에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일이 옳은 일이라면 반드시 용기 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에스더는 신중함을 잃지 않았고 특히 중보 기도를 요청하며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그렇게 목숨을 건 결단 있는 행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일을 섭리적으로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원하신 것도 그러한 용기 있는 믿음과 결단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자세로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간 것이죠. 자, 그러한 에스더는 결국 죽지 않았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왕의 호의와 은총을 얻어내고 결국 자기 백성을 살렸던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죠. 그래서 누군가가 말했듯이 기도는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고, 거울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어두운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이라면 기도는 어두운 인생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울인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두 개의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은 여기 두 개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을 때. 그러한 성도에게는 두려울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이 자신감이 무엇이냐? 자, 세 번째로, 올바른 자신감은 옳은 일을 행할 때 나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옳은 일을 하십시오.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옳아야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로 판정되어야 옳은 일입니다. 재판관들의 시대처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요, 그 옳은 일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대로 행하면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공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초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초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역시나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판단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밥 존스 시니어 목사는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옳은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옳은 일을 할 때 때로는 자기 희생을 치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12장 28절에서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듣고 지키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하고 옳은 것을 행하면 너와 내 뒤에 올 내 자손이 영원히 잘 되리라 그랬어요. 체코의 수도 프라하 구시가지에는 보헤미아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후스의 순교 5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동상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동상에는 이러한 존 후스의 명언이 새겨져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 성경이죠. 1415년 7월 6일 존 후스는 종교개혁의 샛별이라 불리는 영국의 존 위클리프의 성경적 가르침을 옹호하고 전파했다는 이유로 가장 사악한 마귀들의 집단인 로마 가톨릭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죄목은 모두 40가지였는데 그중 7가지만 제시하면 이렇습니다. 부정축제, 성적 문란, 알코올 중독 등으로 퇴폐한 삶을 일삼았던 사제들에게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 것이요. 두 번째, 설교와 성경 강의를 라틴어가 아닌 일반 평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존 후스의 교회에서는 체코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세 번째, 미사를 거부했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성당과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도 설교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다섯 번째, 교황의 무엇성을 부인했습니다. 여섯 번째,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며 교회 안에는 성직자 계급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면죄부 판매를 반대했어요. 성경대로 한 것이죠. 성경대로 진리대로 했더니, 진리대로 외쳤더니, 진리대로 판단했더니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존 후스는 화형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화형대에 올라선 존 후스는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군중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진리를 찾아라, 진리를 들어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지켜내라,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라.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죄와 마귀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후 장작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때 존 후스는 또다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당신들은 한 마리의 거위를 불태우시면, 존 후스의 별명이 거위였는데요, 이 후스라는 이름이요, 체코어로 거위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군중들은 존 후스가 설교할 때마다 그를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표식으로 야, 거위가 또 떠든다, 이렇게 외쳤어요.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오늘 당신들은 한 마리의 거위를 불태우지만 100여 년 뒤에는 백조 한 마리가 등장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 백조를 거위로 불리는 나처럼 절대 구워 먹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요, 실제로 거위로 불리는 존 후스가 죽으면서 예고했던 대로 그들이 절대로 구워 먹지 못한, 불태워 죽이지 못한 백조 한 마리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던 것이죠. 존 후스가 순교한 지 102년 만에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라틴어로 쓴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인 1520년 6월 마틴 루터는 존 후스가 그랬던 것처럼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서 파문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이 반박문을 철회할 수 있는 6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그에게 준 것이. 하지만 그들이 절대로 구워 먹을 수 없는 백조 마틴 루터는 비진리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박문을 철회하라는 교황령이 담긴 칙령 사본을 비텐베르크 시내 한복판에서 모두가 보란 듯이 불태워버림으로 그의 확고한 신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던 것이죠. 이런 루터의 행동은 당대의 모든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교황에게는 심한 모독이자 상당히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웬만한 용기와 담대함, 자신감이 없이는 당대의 종교개혁을 이룰 수 없었고, 또한 그만큼 참된 진리를 위해서 성경적 성별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로 자처하는 개신교회들 안에서는 이런 용기를 지닌 목사나 신학자를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사거나 세상 눈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내용만 설교하는 비겁한 겁쟁이들인 것이죠.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고통스러운 진리인 지옥에 대해서 제대로 설교하고 가르친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혼을 얻으시기 위해 그의 가장 아픈 지점을 건드리신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죄인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가장 사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마틴 루터는요, 당대의 종교 권력자인 교황을 향해서 가장 지옥 같은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오 교황이여, 이 말을 들으라.
가장 거룩한 자가 아니고 가장 죄 많은 교황이요, 하나님께서 내 보좌를 하늘로부터 내던져 지옥의 깊은 불길 속으로 던져버리시기를 원하노라.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을 굽어보소서. 속히 심판의 날이 임하여 로마 가톨릭 안에 있는 이 마귀의 거짓말쟁이를 파멸시키소서. 또한 당대의 정치 권력자 황제를 향해서도 죄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망할 만큼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헨리 8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헨리 8세는 고의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이 저주받은 자는 심히 부패한 자로 하늘에 계신 나의 왕 앞에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꾸며대고 있도다. 이렇듯 마틴 루터는요, 교황이나 황제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경적 설교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그 어떤 대적들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러한 용기를 불러일으킨 루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른 성경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행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서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이 자신감이 무엇이냐?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확고한 소망 속에서 자신감은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소망과 연관해서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혼의 닷같이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죠.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닷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확신 있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소망에 관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은 강한 용기이며 새로운 의지다 그랬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용기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레비스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비스, 가장 아름다운 즐거움은 결코 소망이 고갈되지 않는 즐거움이다. 소망이 고갈되지 않으면 늘 즐겁습니다. 행복한 것이죠. 스트레이트란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에게 재물을 빼앗아 보라. 그가 움츠릴 것이요, 그 사람으로부터 목표를 빼앗아 봐라. 그는 힘과 기력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소망을 빼앗아 봐라. 그는 완전히 주저앉고 말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 바로 소망이 살 때예요. 소망이 없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복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실한 견고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소망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기소침하지 말고 항상 기뻐해야 돼요. 로마서 15장 13절에서는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소망을 잃어버린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바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진정한 순례자는
세상의 풍조에 찌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례자는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 역력한 얼굴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지체들의 힘을 돋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치고 세상의 풍조에 찌든 모습은 순례자의 모습이 아니라 도피자나 누랑자의 모습이에요. 몸은 피곤할 수 있죠. 몸은 피곤해도 늘 기운이 넘치죠. 힘이 넘치죠.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순례자예요. 그래야만 누군가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때 그들에게 소망과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답변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주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소망은 진심 어린 소망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재림의 소망을 확신하며 사는 성도는 항상 자신에 차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부도남 회사와 같아요. 이 세상의 소망은 일시적이고 불안하고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돈 너무 밝히지 마세요. 명예를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그 명예는 뜬구름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쾌락 쫓아다니지 마세요. 결국 그 쾌락은 여러분을 파멸로 이끌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소망은요,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은 확실하고 견고하며 든든한 위로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5장 8절에서는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고 말합니다. 주님 오심이 가깝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설령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낙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적인 믿음과 진리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모욕을 받는다 해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보다 돈을 못 벌었다 해서, 명예를 얻지 못했다 해서 그런 세상에 헛된 자랑거리를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미혹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의로운 심판자께서는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대면하게 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견지에서 이룩한 어떤 성공이나 성취, 돈, 명예, 권력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분이세요. 주님은 오직 영원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위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이룩한 그 성공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사용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잘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초라하게 만나지 않고 영광스럽게 만나기 위해서는 평생을 두고 그 어떤 준비보다도 수능시험이나 승진시험이나 취직준비나 결혼준비나 노후준비 등 그 어떤 준비보다도 신중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준비된 사람은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시험 보는 사람들 대다수가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자신감을 잃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시험 준비가 덜 됐거나 아예 준비가 안 된 것이죠. 하지만 시험 볼 준비를 착실하게 해온 사람은 어떨까요? 그 어떤 시험 앞에서도 당당한 거죠. 담대한 것이죠. 의연한 것이죠. 물론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아예 시험을 포기한 사람이라면 불안할 것도 없고 불안하지 않을 것도 없을 거예요.
어차피 포기했으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이 세상에서 보게 되는 그 어떤 시험이나 취직 시험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중에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 아예 신경을 안 쓰거나 대충 때우다시피 할 만큼 간덩이가 부은 사람이 없길 바라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비굴하지 않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들어쓰셔서 그 목적과 뜻을 수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용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용사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목전에서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확고한 소망 속에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하고 자신감에 넘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잠언 28장 1절에서는 악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절대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꼴불견인 그리스도인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남자답게 처신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저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 여러분의 담대하고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용기와 담대함과 힘과 자신감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들은 이 설교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케 만드는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 스스로 초래한 경우도 있고 외부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원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담대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더 큰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